축복합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위협적인 동물은 개미라고 합니다. 하찮은 개미가 아프리카 밀림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개미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하면 그것을 보는 다른 큰 짐승들이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맹수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수십만 마리의 개미가 수킬로미터나 되는 줄을 지어서 이동할 때 잘못해서 개미가 자신들에게 덮치면 혼난다고 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시체가 되어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밀림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동물이 개미라고 합니다. 맹수들이 개미를 무서워하는 데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개미들의 강한 협동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미는 아주 작은 벌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뭉치는 힘이 결국 밀림에서도 위협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개미이지만 강한 협동심으로 그들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생각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관심 가져주고 위로해주고 손잡아 줌으로써 주님의 몸된 성전에 하나가 된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이 각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 아껴주고 협력함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을 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격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큼성큼 자라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사도행전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원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주의 손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표를 정하였고 사도행전에 흐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13장과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면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주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복음은 고난의 길 아닙니까? 복음이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을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4장 27절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야, 그거 참 대단하구나.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다니 참 좋구나. 박수를 치면서 수고했다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 텐데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로 논쟁거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 문제로 초대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을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장하는 모습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보면 그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은 안디옥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출신의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파 하면 철저한 유대주의 신봉자들이죠. 철저합니다. 이들은요. 모세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우리 인간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끼일 틈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완벽한 사람 좋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피곤합니다. 매사에 완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바리새파 유대주의, 이 기독교인들이요, 그 모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서 예수를 믿고 변화는 받았지만 바울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교리는 이렇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을 썩 좋지 않게 여깁니다. 개같이 여겼다고 표현도 합니다. 그만큼 좀 깔봤다는 거죠. 낮게 천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대할 때에 좀 불편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 보니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데 점점 이방인이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위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분위기 아시죠?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좀 이렇게 달라지면 사람이 위축감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포용하고 가는 게 굉장히 성숙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니까 위축함을 느끼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 짓는 교회 안에서의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고개를 슬쩍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에 이래 나타나면 사실 교회가 불편한 게 많아요.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 시대를 좀 볼 수 있는 믿음의 해안과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동 인물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신자들입니다. 바리새파 신자들. 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는 자들입니다. 윤리적인 수준도 낮아서 비록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이방인의 믿음과 유대인의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이방인들은 그거 하나도 하지 않거든. 자율성이 있거든. 그러니 우리 유대인들은 체면을 지키려고 이방인 성도들과 높은 담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런 과격한 유대인인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점점 거북한 존재가 되어갔고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문제를 처리하려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어떤 사람들 사이에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변론이라고 합니다. 변론. 변론이 뭡니까?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으니 그르니 서로 논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공식적인 논쟁이 아니라 노골적인 감정 대립까지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교리적인 논쟁이 일어나면 서로의 감정이 날카로워지는 것이 인간의 관계입니다. 감정적으로 대립하다 보면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가고, 사랑이 식어가면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그러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논쟁이 일어나면 이것은요, 사탄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의 논쟁은 백해무익합니다. 교회는 논쟁한 곳이 아닙니다. 교리 논쟁은 지도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는요, 우리가 벌써 다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4절로 21절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당시 최고의 영적 권위를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생긴 교회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셨던 사도들을 위시하여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회의하는 내용을 한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할례를 시행하고 모세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 주장했던 것으로 이제 공의회가 개최되자 그들은 다시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두고 많은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7절로 11절에 보면 베드로의 변론 부분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이제 한마디 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나도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을 왜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같이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토론이 무르익을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말하죠. 오늘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할례라든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것은 부질없는 거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 선교 보고 및 야고보의 결론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로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변론이 끝나자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 중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한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듣고 있다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당연하다. 이방인의 구원은 당연하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야고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9절로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야고보는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워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신앙의 권면을 위하여 3가지는 우리가 지키도록
제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정리정돈 잘하시죠. 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권면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더러운 것은 뭡니까? 오늘 29절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우상의 더러운 것이죠. 이 우상의 제물은 이방인들이 시장에서 매매되는 것에 도취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먹음으로 신앙이 미혹될 수 있으니까, 우상 숭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것을 금지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뭡니까? 음행, 성적인 방종입니다. 그러니까 순결하도록 하도록 우리가 편지해 주는 것이 좋겠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이 뭡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동시에 피로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를 성경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들이 금하는 것이 좋겠다.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얻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로 오늘 우리의 실생활과 오늘날 교회에 접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와 성도는 논쟁하는 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논쟁하는 신앙을 극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논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 그 자체입니다. 논쟁하는 신앙을 극복하려면 주님의 뜻에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논쟁의 핵심이 뭡니까? 내 주장과 내 가치와 내 의견이 두려지게 드러나니까, 주님의 뜻이 뒤로 밀려나니까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관계가 삐그덕거립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교회 생활할 때에, 성도로 살아갈 때에 논쟁하는 신앙을 뛰어넘어라. 논쟁하는 신앙. 주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게 하고 주님의 뜻에 너희의 마음을 맞출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뜻에 맞추는 교회 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논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지? 말씀이 뭐라고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터치하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는 겁니다. 여러분, 걸었다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을 거기에 매달고 가도록 맡긴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인생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말씀에 걸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분 앞에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건데, 논쟁이 왜 생깁니까? 그 믿음을 약화시키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갈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지식의 두께가 높아지고요. 경험이 많아지니까. 요즘은 점점 신지식이라 그래도 지식의 세계가 점점 많아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논쟁거리 삼아야 될 거 뭐가 있겠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내볼 수 있겠습니까? 다 부질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실험한 것만,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믿음적인 것, 하나님의 뜻과 연관된 유한한 것들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다 연결되어 주님 앞에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상급이 될 수 있고 칭찬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준비한 예비한 그 무엇인가가 거기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준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논쟁하는 신앙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주님의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논쟁하는 신앙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승승장구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와 성도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똑같이 대우하십니다. 교회는 바리새파 신자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해야 한다는 말이 교회 안에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 그 주된 인물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신자였습니다. 바리새파 신자? 나와 상관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바리새파 신자적인 모습이 은근슬쩍 많이 숨어 있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말씀하지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읽어보면 그 당시에 차별이 많았어요. 옷 잘 입고 반지 끼고 선글라스 끼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주일날 회당에 왔을 때에 그 사람한테는 각기 잘하고, 허름하고 남난 사람은 아무나 앉으시오. 차별되어 있었습니다. 그 야고보는 그걸 철저하게 체크합니다. 내가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세상은요, 차별이 많아요. 차별이 많아요. 우리 일상 가운데 살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관계 속에 살아갈 때에 교회 안에서까지 차별을 느낀다?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되는 현장이 오늘 지상교회에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정말 성도로서 살아갈 때 차별이 없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예루살렘 회의에서 받는 메시지로 적용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정립하고 뛰어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말고, 부자라고 차별하지 말고, 배웠다고 차별하지 말고, 못 배웠다고 차별하지 말고, 차별 없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문턱이 낮아져야 된다? 아닙니다. 문턱이 없어야 돼요.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누구나 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은혜를 공동체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와 찬양 속에서, 말씀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차별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주 안에서 살아갑시다.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아껴주는 공동체. 존경하고 귀히 여기며 아껴주는 공동체. 듣고 끝날 수 있는데요, 행해야 돼. 마음 중심으로. 난 당신을 존중합니다. 난 당신을 귀히 여깁니다. 당신의 외모 때문에 귀히 여기는 것이라,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적 피조물로 구원받은 구속의 드라마틱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존중과 배려와 감사와 위하는 것이 교회의 차별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이러면 서로 대할 때 그런 마음과 그런 눈빛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영적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과 찬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차별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흑인들은 사실 차별을 많이 받고 있죠. 이게 팩트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 미국은 다 종교, 다 인종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흑인 막 폭도 일어나고 백인들이 경찰들이 흑인을 어떻게 해서 많았잖아요. 목을 눌렀는데 죽어버리고 흑인들이 그냥. 그래서 한인들도 그때 많이 피해를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흑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란 것이 하나 있대요. 자기들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연탄 배달 장수에게 깍듯이 하더랍니다. 얼마나 자기들과 이런 동지의식을 느꼈는지. 그래서 한국인들을 존경한대요. 이분들 우리가 똑같은 연탄 배달 아저씨도 그렇게 깍듯이지 않을까. 우리도 그렇게 대할 것이라. 그래서 흑인이 한국에 왔어요. 두 사람이 와서 어느 날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기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손님이 있느니 어디로 가느니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전화 왔어요. 너 지금 어딨니? 나는 몇 사람 몇 분 태우고 갔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봤던 택시 기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뒤에 흑인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나 지금 연탄 2장 배달 중이야. 이렇게 말했대요. 흑인이 우리나라 말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알아요. 가만 듣고 보니까 자기들을 연탄으로 비유해서 연탄 2장 싣고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손님, 2만 원 택시 요금입니다. 말하니까 그 중에 흑인 한 사람이 문을 딱 열고 택시기사에게 동전 몇 개를 딱 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저씨, 연탄값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라졌대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차별이거든요. 사람의 됨됨이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떤 노력하고 성했기 때문에 존경함 받아야 된다. 그가 실패한 것 같고 어렵게 살기 때문에 아주 정말 힘들게 살기 때문에 하찮게 여겨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런 건강한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아름답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논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차별 없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뜻에 맞추는 신앙생활로 차별 없는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